유다가 나갔습니다. 요한은 그 순간을 단 두 글자로 기록합니다. 13장 30절에 밤이 이러라. 이것은 단순한 시간 표시가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 곁을 스스로 떠나 자의 그 영적 상태를 압축한 한마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 식사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려고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떠하든 그들을 위해 6월절 어린 양이 되기로 이미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지금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셔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훗날 도망치고 배신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과 계기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12제자 가운데 당당히 나도 함께 죽겠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숨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신하였습니다. 12명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정죄했다면 과연 제자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34절 다시 한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 마지막을 가리키는 것뿐 아니라 완전하게 가장 철저한 방식으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니라라는 이 말은 과거에 이루어진 그 사랑의 행위가 지금 이 순간에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한지를 설명하면서 먼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36절과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33절에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이 사랑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맞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목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스스로 원하는 것이 있으므로 목숨을 버리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며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개인이 목숨을 들여 종교적 목적을 이루는 신앙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신 것이 인신제사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과 구약의 우상 숭배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의 이 말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드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신제사도 자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희생, 순교는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이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나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목숨을 버리겠다 말하고 결국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훗날 그는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36절,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까?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31절과 32절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며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역시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신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실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하나씩 붙잡고 순종해 나아갈 때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과 힘 혹은 나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린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기독교적 목표를 이루어 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 안에 사랑도 드러나고 은혜도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들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나의 열정과 자신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힘껏 사랑하는 것,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은 내 삶 안에 주어진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내 힘이 아닌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예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이 세대, 자신을 위해서 서슴없이 남을 짓밟고 죽이는 이 세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런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